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삶이 되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이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또 믿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몸에 붙어 주의 은혜의 양분을 먹고 오늘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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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증명되냐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포함해서요, 대부분은 기도 응답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라고 할 때 성도님들의 고백은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일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는 것이 맞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시편 3편은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4편은 쌍둥이 시편처럼 저녁에 드리는 기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의 영광 등, 그래서 아침에는 시편 3편으로 저녁에는 시편 4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비슷하죠.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문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다 보면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회심 전후의 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단호하게 혹은 분명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거니와,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곤란한 상황일까?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노래하는 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를 곤란하게 해요. 하나는 평소에 나를 잘 따르던 사람들, 평소에 내가 잘 하나님을 믿고 소위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그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이런 관계 속에서의 곤란 하나. 또 하나는 아예 원수같이 나를 치는 사람들의 조롱. 이 두 가지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많이 던졌던 질문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목회가, 또 아버지 어머니의 이 곤란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물을 때가 있죠. 저도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출발은 그분을 부르는 것인데, 1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또 성경 통틀어서 유일한 부름이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외침은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기 시편 4편의 이야기가 내게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거겠죠. 째다크라고 하는 짜디크에서 온 단어인데, 공의로운, 의로운, 지금 밑바닥에 있는 나에게도 공평하신,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돌볼리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햇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 같은 그럴 때에 시인은 기도를 하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이 부르다는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대상이 있는 부르짖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응답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나는 노래하다, 찬양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는 노래하다, 찬양하다 형식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은 아나, 노래하다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나는 판명 좀 해 주십시오, 내 상황을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런 류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전 부흥 강사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양곡에 이런 가사 넣어서 바꿔 많이 불렀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런 가사 많이 부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알고 계신 거 맞다면 내게 판명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어떤 거냐? 바로 곤란입니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3편에도 나온 단어죠. 대적, 원수, 치는 자 할 때 그 차르입니다. 차르.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지금 내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고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다. 이 차르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좁은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내 마음이 확 좁아진 겁니다. 내 상황이 오갈 데 없이 확 쬐어지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라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뜻은 넓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좁아진 마음들이 넓어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어서 눈이 좁아져서 볼 수 없는데 넓어지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1도 들리지 않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차르의 상태죠. 근데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하다라는 단어가 광활하게 하다, 넓어지게 하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을 파면서 계속 블레셋 사람과 다퉜던 에색에서 신나로 옮기면서 그 다음에 광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르흐봇, 이런 이름을 만들어냈던 이삭의 이야기,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라하브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곤란 중에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라하브, 너그럽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렇게 넓어지게 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냐?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건 기도하는 거다. 기도를 시작하는 거다. 그럼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내가 하나님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게 기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편 읽을 때는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1절이 그 시인이 터져 나오는 첫 기도의 마디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합니다. 자, 2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내 주변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곤란 중에 주님께서 나를 넓혀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6절까지 계속되는데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의 기도에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노래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의 형식의 기도다. 좀 독특하지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그것을 묻는다면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식의 노래로 제게 대답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가야 하는 것, 인생들아, 이게 베네 이슈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인생들아 할 때는 사람의 아들들아 원어는 그런데 보통 유력자들을 말할 때 누구의 아들아, 어떤 남자의 아들아. 그래서 성경에 명문가를 말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조롱과 거짓 그리고 비웃음들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광 카보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귀고, 영광 카보드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온 임재이며, 영광이라고 번역한 이 카보드는 하나님의 무게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내게 만나게 했던 모든 경험들을 말할 텐데, 그것을 욕되게 헛되게 거짓을 구하는 거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 욕됨과 헛됨과 거짓 각각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켈림마, 그리고 헛되다라고 할 때는 리크, 그리고 거짓 할 때는 카라브에서 서로 다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세 단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헛됨입니다. 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가득 찼는데 무게, 임재, 영광, 존귀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득 채웠는데 이것을 비우게 만드는 속성의 질문들, 외침들, 말들이 내 주변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 후에 응답을 구한 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인생들아, 유력한 자들아, 내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아, 너희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영광을, 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변해서 헛되게, 욕되게, 조롱거리로, 이 켈림마는 조롱거리, 헛되게, 리크, 비게, 헛되게, 그리고 거짓되게, 카라브, 거짓되고 헛되게 만들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셀라, 더 크게,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게 나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시드라고 해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헤세드는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게 인애죠. 인애, 사랑, 약속에서 오는 신실함. 이게 지금 이 경건한 자라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자비를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 있는 나, 이게 바로 경건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고 구별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택하셨고, 경건한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 두 차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들리신 음성의 핵심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분명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나는 하시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실 때,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분리했고 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기도는 그래서 오늘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에 내가 쉬지 않고 그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 조건에 나만 맞추면 돼요. 우리만 맞추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해본 적도 없대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기도를 한 번 할 때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떨어라. 이 떨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가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원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떠는 것, 두려워하며 떨어라. 또 하나는 슬픔으로 떨어라. 나를 조롱하고 곤란 가운데 두었는데 이 라가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슬픔으로 떨면서 분노하면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 죄짓지 마. 범죄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제 시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했던 저의 행동이나 또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대답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너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하타라는 말인데 길에서 벗어나고 어긋나고 비틀거리며 넘어가지 말아라. 빗나가지 말아라. 너의 그 말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리에 누워서 잠자면서 심중에 말하고, 이 심중이 중심이라고 번역되는 레바브예요. 레바브,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떠들고 나에게 떠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께 깊이 물어보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담맘이라고 하는 이불입니다. 고요해라. 침묵을 지켜라. 집중해라 하나님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가 뭐냐?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공의의 제사, ጼ데크라고 하는 공의의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는 다른 것 아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바타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핵심적인 말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타으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라봄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바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또 구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 신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그 통로가 그분을 좋아하고 바라고 따라가고 계속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신뢰가 생긴다는, 이게 곧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어떤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벽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일이면 예배하게 되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 그래서 하나님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 선이 토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 토부. 당신에게 선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안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 주님의 면전,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섬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 소원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베풀어 주셨는지를 당신의 얼굴을 이 시간 비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선이 어딨냐, 조롱하는 이들, 나를 욕되게 하는 이들, 나를 헛되다고 말하는 이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얼굴이 가까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수기 6장 25절 26절 있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데,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은 자신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 레바브입니다. 중심, 내 모든 동기,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에 주신 기쁨, 심하라고 하는 이 기쁨은 잔치를 말할 때 써요. 내 마음이 이미 잔치가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곤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넓어지게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물질적인 기쁨, 내 안에 물질이 가져다주는 모든 기쁨 여전히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 내게 비춰지고 있으니 내게 있는 이 기쁨은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라바브라고 하는 가득하고 풍성하고 채워져 있고 증가되고 있는 그때보다 훨씬 더 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바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복들이 풍성하고 극에 달아있는 것보다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풍성하고 그득하고 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고 제사한 이들,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하박국 3장 16, 17절에 고백하는 거죠.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양이나 외양간 소가 다 사라져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자, 8절입니다. 저녁 때 드리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나 이제 평안히 잘 거다. 샬롬의 상태에서 잘 거다. 안전의 상태에서 누울 거다. 사카부, 온전하게 잠을 청할 것이다. 잘 거다. 야센, 골아 떨어지게 될 거다. 나 이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느니. 여기 안전하다가 5절에 있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빠타으라고 하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다라는 단어에서 온 안전히가 빼따입니다. 신뢰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이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가,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오직 여호와시다. 다른 것 좀 잊어버려도 오직 여호와시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바다드라고 하는 이 말은 홀로라는 뜻이에요. 혼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눈 맞추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것에 우리의 귀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내 마음에 주신, 내 마음을 채우는, 내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의와 기쁨과 평안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일의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에서 잡동사니 취급당하는 그런 기도는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마음에 주시는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